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면 항상 이 순위권에 드는 그런 왕입니다. 뭐 사람마다 악한 왕 그러면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번 한다면요, 아합은 뭐 보통 1등, 2등 뭐 그 정도 하는 왕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아합이 이스라엘 이 자기의 겨울 왕궁에 가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포도원을 봅니다. 그 밭이 어찌나 탐나든지 그를 찾아가가지고 그 밭을 나에게 팔라. 내가 더 좋은 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 밭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돈으로라도 주겠다. 이 왕이지만 참 예의 있어요, 그죠? 내가 제값 주고 살 거니까 나에게 좀 팔라. 그런데 이 나봇은 그런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 그것은 조상들의 유산이라 제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마음으로는 포기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까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밥도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왕이시여 뭐가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정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밭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사거나 더 좋은 밭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도 나한테 팔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 속이 쓰려가지고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먹고 주무세요. 내가 그 밭을 왕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에서는요,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 나오고요, 그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나오고 또 밭의 주인은 나봇이 나옵니다. 이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다 달라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당연히 이세벨 여왕이죠. 그녀는 페니키아, 이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나오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연히 왕이죠. 근데 원래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은 왕이 아니었어요. 엣바알은 그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 시돈의 왕이었던 펠레스를 직접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성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권력도 대단한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한 나라의 임금도 스스로 죽이고 자기가 왕관을 쓸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뭐 유약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 자녀는 누구를 보고 닮죠?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이세벨도 뭐 성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와봤더니 그 나라는 이 시돈에 비하면 별로 큰 나라도 아닌데 여호와라는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딸로서 바알만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그럼 그 고집을 꺾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 오자마자 한 게 이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숭배를 장려하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과 왕궁은 참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왕 앞에 겉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 연기를 해야 했던 오바댜는 뒤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조금씩 갖다 주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모든 원흉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세벨에게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녀 이름만 들어도요, 야, 정말 악한 여인이다, 대단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약간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돼요. 왜냐? 이 이세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여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 마음과 생각 속엔 누구만 있어요? 바알.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학습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내가 한번 세상에 악이 뭔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녀 나름대로 정의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된 선, 참된 정의, 참된 신이 누군지 보여주겠다라고 행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단을 허물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방향이 크게 잘못돼 보여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냐 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지. 누가 이세벨에게 당신은 어찌 그 성정이 악합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말도 마. 내가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돼, 이럴까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할렐루야. 자기 나 몰라? 나는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에 악해도 저렇게 악한 여인이 없는 거죠. 아니, 오죽하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처단했는데, 그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때문에 막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도망을 치겠습니까? 뭐예요? 야, 내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는 싸워도 저 여인하고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번 맘먹으면 이건 뭐 온 나라를 쥐잡듯이 뒤져서 반드시 내복을 칠 것 같은데, 그러니 무섭잖아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세벨 여왕이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우, 말도 마세요. 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요. 저는 모기도 못 잡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행하는 열심과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출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기독교인 박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는 거짓을 믿는다,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마땅한 일이다, 이랬어요. 그런 바울이 남아있는 이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해 뛰어가는데, 거기서 고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서야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믿었던 그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삶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그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좋은 인간관계, 좋은 직장, 뭐 좋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내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신방할 때 꼭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이 청주 순복에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나옵니다. 말도 마세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뭐 무당이 산당이 있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셔. 그러다가 눈물 콧물 쥐어짜며 이 교회 왔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죠? 예,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진짜 방향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뭐 40년, 45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진짜 이유입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이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것을 쉽게 뺏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부류 중에 다시는 이세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배웠어요. 믿었어. 붙들었어. 의지했어. 은혜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 근데 그 안에서 고민하는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합은 그냥 단순한 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 왕이 한 주민을 찾아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제값을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 젠틀하죠? 매너 있죠? 그런데 정작 그 밭의 주인이 그걸 팔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왕이 마음이 상하는데 강압하지 않아요. 뺏지 않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인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속은 상하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의 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이때 아합은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 시돈, 페니키아의 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당신 나라에서는 왕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뺏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 청직이지 왕이라고 왕관 썼다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이거 하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할렐루야. 다들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좁아집니까? 뭐가 심각해져요. 가볍게 들으세요. 네. 그런데 이 왕이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 그랬더니 이스벨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묘안이 있으니까 그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왕 나봇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일을 꾸며라. 그랬더니 왕이 보낸 편지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것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합니다. 아유, 왕이 시켰는데 어떻게 안 해? 내가 해야지. 그래서 불량자, 거짓말하는 자 2명을 섭외해가지고 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너네 증언하는 거야. 이 증인이 2사람이 꼭 필요해요. 왜? 한 사람은 쉽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 꼭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일을 꾸미는 거예요. 2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 저주하는 것은 이 사형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의심도 안 해보고 야, 왕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맞지 않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인 거죠. 그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밭이 제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왕의 손에 떨어진 겁니다. 아합은 고민은 했지만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선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충고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충고 많이 들어요.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맨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뭐 하는 짓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할렐루야. 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정말 그런가? 아, 내가 진작 때려쳤어야 되나? 들어요, 안 들어요? 나봐, 나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 우리 애들 잘 돼. 맨날 100점 맞고 와. 맨날 학원 다녀. 그 교회 가서 언제 공부해서 언제 좋은 대학 갈 거야? 야, 너 고3 됐으니까 교회 가지 마. 1년만 꾹 참아.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나는 왜 고민이 돼?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지. 남들은 4시간 자고 3시간 잔다는데 내 아들 놈은 내 딸 놈은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맨날 교회 가서 기타 친다 드럼 친다. 이거 대학은 가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아합이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그는 아주 존경받는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이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당신의 군대 장관의 아내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뭐라 그래요?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뺏어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시돈이나 페니키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밝혀도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왕이시여, 두 이웃이는데 한 명은 부자여서 이 양이 엄청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대접하려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대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부자는 당장 죽으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도 사실 다윗이 고민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누군데 하면 나단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게 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나는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나라의 왕이구나. 나는 왕이라는 이름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었던 거예요. 나보다 한참 낮은 그 나단에게 내 말 한마디면 이 이슬처럼 사라질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선지자 앞에 왕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봇도요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 나봇은 그 땅을 그냥 마음에 팔기 싫어서 안 판 게 아니고 그게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안 판다고 했어요. 조상의 유산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막 우박을 내리고 막 권세들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공평히 제비 뽑아서 가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땅이 생긴 거예요. 나는 속된 말로 돌 한 푼 없는 알거지인데 제비 뽑았더니 이 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은 너희에게 내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나는 임대인이죠. 그거를 내가 팔 수 없어요. 주인 모르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조상들의 유산인 거예요. 내 돈 주고 산 땅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팔 수 없어요. 근데 하필 그 포도원이 그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도 두 눈 꼭 감고 왕이시여, 사실 그거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산인데 팔 수 없는 거 왕도 아시죠? 나도 알아. 그래? 그럼 내가 따블 안 돼? 따블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못 팔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 말을 듣고 납득을 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조상들의 유산까지 손을 대면 안 되지. 그리고 왔는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당신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잘 돼? 다 응답돼? 안 되는 거 뻔히 봤잖아. 나봐, 하나님 모르고도 잘 되잖아. 내 말 들어. 그래 볼까? 그리고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점점 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히려 짐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 이 삶의 테두리가 점점 나를 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서 내가 완전히 날 변화시킬까?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나 정말 헌신한 만큼 한 거 아니야? 나 몰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를 택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겉모습만 남고
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뭡니까?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아합이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막 마음대로 죽이고 피를 보는 그런 왕이었냐? 아니요. 이 아합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이 건축 문양 양식과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아합의 모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과 세상 사이에 갈등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이 아합의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위로함이 우리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증거로 내밀며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바로 나봇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봇이 아합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왜요? 물론 본인도 이게 조상의 유산이니까 팔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조금 어긴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잘못되든가요? 내 쥐를 한번 빠졌어.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내 거짓말 한번 했어. 하나님이 번개 치나?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봇도 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나 믿음 잘 지켰어. 이번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네, 저 아주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따상따상 해가지고 11조 듬뿍 드릴게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내게 제안한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왕이고 더불어 그의 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아주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어요. 내가 오늘 당장 네 목을 오늘 해 떨어지게 칠 거야. 그럼 그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봇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목이 달아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봇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그가 아마도 한쪽 마음속에서는 아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겠지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야 내가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겠구나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결국 갈등 중에 아합도 갈등을 했고 나봇도 갈등을 했는데 아합은 세상의 편을 나봇은 하나님의 편을 들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봇은 그 선택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그죠? 거봐 하나님 안 지켜주잖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도 쉽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엄청 쉬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되더라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갑니까? 편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마음에 안심이 돼요. 옆집 사람들 그렇게 한대 뒷집 사람들 그렇게 한대 아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권사야 권사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 아주 쉬워요. 좁은 문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좁은 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사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다. 근데 누구도 가보지 못해서 아직 그걸 아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결국은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동안 예언서를 쭉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 또 심판이야, 또 재앙이야, 또 죄야. 저도 그거 몇 달 설교하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요, 그 인생이 처음부터 아주 고단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널 선택한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저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해요. 별말을 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셨어요.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이쿠야 예레미야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를 때리고 욕하고 구덩이에 파묻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말년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살 길 주셨어요. 속히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건지리라. 근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이 나고 또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인 전도서를 보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은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가 다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답을 찾으신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져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어.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스우니까 어때요? 기억납니까?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을 때가 언제냐? 뭐라고 말하죠?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 뭐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젊었을 때 내 힘 자랑하고 내 권세 자랑할 때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세도 재물도 관계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살았더니 야, 진짜 행복이 여기 있었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잘 산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잘 사는 건 뭡니까? 세상의 성공도 거기 포함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풍성한 가정들,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내 손에 잡혀서 내 눈에 보여서 내 귀에 들려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육신이 강건하면 뭐합니까? 이 정신이 어지러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좋은 포도원 그거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사진을 저지르고 하는 것보다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영혼이 맑게 사는 것, 영혼이 잘 되듯 육신이 강건하면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은 뭔가, 그것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걸 왜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방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붙들고 있던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오늘 제가 세 사람이 예를 들어줬잖아요. 이세벨, 아합, 나봇. 그중에 지금 내가 누구와 닮아 있는가? 그걸 잘 비교해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장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라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봇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만 소개하고 제가 말씀하실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합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 같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그 기쁨을 알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진짜 행복이 있고 잘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 여기서 왕의 권세 앞에 유혹에 넘어져서 그걸 포기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보니까 그래? 그것도 맛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그는 항상 큰 힘이 돼서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나를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대로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위기와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생명을 온전히 풍성히 맛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